오늘 31장입니다. 1월 1일 날 시작했던 창세기를 오늘 31일이 되어서 31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3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전쟁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난 모르는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익숙하고 친하며 가족 같은 사람들과도 경쟁해야 되는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몫을 이 시간에 소망하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런 성경의 질서를 따라가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귀한 아침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떠나라, 이 13절 하반절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머무는 곳은 죽음 같은 위기를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이라 여겼던 외삼촌 라반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았던 형제들, 사촌 형제들, 외삼촌 라반의 식구들과 함께 지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우리 30장 43절에서 시작이 되죠. 한 절 31장에서 한 절 올라가면 43절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의 것을 만드신 이 재산의 확장 형성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들어간 그 집에서 20년 동안 그야말로 머슴처럼 일하면서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약속대로 그가 남부럽지 않은 많은 양떼와 또 짐승,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야곱. 놀랍게도 그 거부가 되어진 재산이 많이 형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외삼촌 라반이 보는 눈이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자식들, 즉 자신의 형제들이 이 야곱을 바라보는 눈이 전 같지 않은 것이죠. 야곱은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7절 말씀에 보면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20년 동안 지나온 세월 동안에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줄게 하다가 안 줬는지, 아니면은 물론 우리 그 결혼 사건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7년을 고생하고 얻은 부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죠.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7년을 고생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14년이에요. 그 노동력을 다 착취하고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었는데, 딸들의 불평은 뭡니까? 우리를 나그네처럼 버리는 거 아니냐, 나그네처럼 여기는 거 아니냐. 아버지께서 자기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너를 노예처럼 부렸건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는 그저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 공허한 마음으로 한탄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6년 동안 품삯을 얻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수고한 그 세월을 보여주십니다. 그 많은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곱을 빗대어 이야기할 때 사기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으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거머쥔 야곱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을 상대해서 머리를 쓰고 그렇게 해서 사기를 쳐서 자기의 것을 누렸던, 붙잡았던 야곱이 10번이나, 이 10번은 숫자이기도 하지만은 그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냥 거기서 살아온 세월 동안에 수도 없이 끊임없이 사기를 당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지나갔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이제 언제든지 또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언제 또 외삼촌의 마음이 변할지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있던 그 야곱을 찾아와 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떠나라.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태어난 생명의 뿌리로, 네가 어디서 왔는지 그 자리, 너의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라 할 때에 야곱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맞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었지. 맞아. 이곳이 내 종점이 아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 배경으로서는 외삼촌 라반과 그의 사촌들이 양털 깎는 그러한 축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추수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농부로 치면은 마지막 추수할 때의 그 축제예요. 농부들이 추수하면서 자기 논을, 저는 어렸을 때 그 농사 짓는 풍경을 많이 봤는데요. 추수를 할 때에는 자기 논을 자기가 추수하는 소작,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맡아서 하는 농부도 있지만은 큰 대농들이 할 때에는 일꾼들을 부르고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그것을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추수를 하면서 고생스러워서 한숨 쉬지 않고 무슨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전체가 노래를 하면서 추수를 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았어요. 아무튼 같은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하는 노래예요. 양털 깎는 시기는 축제요, 잔치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남겨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외삼촌 라반과 그의 자녀들은 이 양털 깎는 축제의 길에 그 양털 깎는 자리로 나아갔는데, 그때에 이 딸들과 아내들과 더불어서 도망가려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오늘 이 31절에 3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2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그 길을 떠나는 야곱의 그 용기가 어디에서 오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20년 살았으면은 이제는 그 문화가
이제는 다른 문화가 아니라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져요. 제가 언젠가 설명이 되었지만은 어떠한 우리 공동의 습관들이 문화가 되려면은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면서 똑같이 공동체 안에서 20년 동안을 행동하면은 그것이 그 사회의 문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0년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야곱이 그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을 그렇게 보냈으면 이제는 익숙한 자리예요. 익숙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갈 수 있을까? 이 많은 가족들, 식구들을 데리고 과연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13절이에요. 13절 말씀 보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올라가 볼까요? 28장이에요. 도대체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28장 13절 하반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뒤에 하나님이 베델 그 땅에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지금 누워있는 물론 밤이기도 했습니다마는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번창하여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하신 이가 바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20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하며 정신없이 살아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에게 그 약속을 했고 너에게 그 길을 인도하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너의 아버지 이삭을 기억하지, 내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내가 좌절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체험적 신앙, 체험적 간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며 살아왔던 20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중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 있는 이 자리를 일어나 떠나서 돌아가라. 이곳은 내가 영원히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돌아갈 자리를 가기 위하여서 외삼촌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이 털 깎는 그러한 축제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집을 떠난 사이에, 집을 비운 사이에 야곱은 그의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작별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떠나버린 야곱을 쫓아서 7일간을 달려와서 야곱의 뒤를 밟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가보시겠습니까? 26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해서 납치하듯이 데려간 것이 어찌 된 일이냐. 이 말은 뭐냐면은 오해한 것이 아니라 여차하면은 전쟁을 치를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에 내 자식의 생명을 칼로 사로잡았으니 내가 칼로 너를 칠지라도 그것은 응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전쟁의 명분을 던져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인데 쫓아온 이 외삼촌 라반의 분노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떠나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전 같으면은 이거 가서 목을 베고 딸들 재산들 다 돌려받겠지만은 네가 어찌하여 납치하던 내 딸들을 데려갔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갚는 것, 우리를 지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안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묻기도 전에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망한 것 같이 눈을 질끈 감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믿음의 결단들이 다 어디에 갔는지 위기만 만나면 두려워지는 이러한 우리의 약점이 오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는 기록 문화가 아니라 구전 문화이기 때문에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마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의 무릎에서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늘 그들이 했던 하나님과의 만남, 특별히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손자 야곱 앉혀놓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 땅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으로 불러주실 때에 나는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내게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겠다 약속하시고 내게 나라를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을 수 없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내게 주셨고 이제는 손자인 너까지 보았구나. 이렇게 살아있는 간증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땅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마지막 드려졌던 자리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간증하며 자녀 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렇게 전해들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서 나에게도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약속을 하셨던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가요? 그리고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그러한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 다 떠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모든 것 다 변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러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로 이것을 보증하였다,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보증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천대는 우리가 지금 100으로 말한 10 곱하기 10 곱하기 또 한 번에 10을 곱하잖아요. 10의 완전수에 3번을 곱한 세제곱의 이 천대까지 그 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여기 말하는 이 천대는 영원의 복이겠지만은 어쨌든 이 일을 누가 만날 수가 있고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주말에 우리가 가는 길, 많은 약속들과 많은 길이 있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베델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 광야 같은 순간을 만나며 전쟁 같은 자리에 던져지며 위협에 눌린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력,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오직 베델의 하나님 같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유일한 능력이시며 유일한 권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마지막 주님의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일어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성경의 이 인물들,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길래 이러한 기적들을, 이러한 성경에 남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 결단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결론은 너무나 확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오늘도 야곱이 거부가 된 것, 야곱이 결단하게 된 것, 야곱이 가족들과 돌아가게 된 것, 야곱이 외삼촌과의 위기의 전쟁에서 전쟁 없이 화해하며 화친하며 약속하며 순조롭게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배경에는 베델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새기고 오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야말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혼자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들, 자식들을 함께 데리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이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서 더 기도하시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